가지 욕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승부기 미치천리. 설교 시간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장승부기 미치천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새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파리가 뭔지 아시죠? 어릴 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파리예요. 이게 물면 정말 몸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근데 이게 소에 붙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날아다녀요. 멀리는 못 가죠. 등치도 크니까. 그런데 이런 새파리, 보이면 나뭇가지로 때려서 잡거든요. 이런 새파리도 천리마를 만나서 그 꼬리에만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덕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꽃을 싼 종이에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근데 가장 삶을 살면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누구와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두 가지 욕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표현이 돼요.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바라시는 거라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근데 이 바라시는 것하고 욕망하고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desire라고. 이게 욕망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굉장히 나쁜 느낌이 있잖아요. 욕망,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하면 좀 멋있어 보여요. 근데 해석은 desire라고 해서 염원하는 것, 욕구, 바라는 것, 소망, 이런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게 나쁜 쪽에 가면 그 욕구가 나쁜 의미로 쓰이고 좋은 쪽에 가면 좋은 의미로 쓰이는 중립적인 단어를 씁니다. 이게 둘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어요?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특히 학생들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훌륭한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공부가 재밌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일 때는 학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축구하는 게 재밌어요? 축구하는 게. 시원아, 공부하는 게 재밌어? 축구하는 게 재밌어? 축구가 재밌단 말이야. 그런데도 시원이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택해서 내 본분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분에 안 맞는 내가 원하는 거,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핸드폰이 주어지면 핸드폰을 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뛰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공부할 시간을 놓치고 내가 놀고 싶은 걸 다 놀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결과가 시험에 성적이 안 나오거나 내가 좋은 꿈이 갑자기 고3 때 꿈이 생겨서 내가 이 꿈대로 가야겠는데 그 꿈을 이룰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어른들도 이 두 가지의 욕구가 늘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구를 먼저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욕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잘 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에서 음행, 더러운 방탕, 우상숭배 이런 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누구한테 썼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 그 교회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경계하려고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음행을 해요. 더러움 가운데 있고 방탕함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 여러분 사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해요. 집 안에 자기 집 안에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기 집 안에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이 큰 목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사시대가 지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100%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내 노후는 내가 잘 준비해서 뭔가 열심히 해놔야 내가 노후가 평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마술 같은 거,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투기죠, 투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육체의 욕구를 세 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더러운 방탕, 우상숭배, 마술 이런 거는 도덕적인 문제. 마술로 다른 사람 속이고 막 이러는 거짓된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모양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적인 문제예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열, 파당, 질투 전부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걸 분류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은 나하고 관계없어 이랬을지 모르지만 딱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 관계 안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막 하고 그러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화가 나면.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그 방법을 쓰더라고. 욕이 그냥 그분이 성도를 태우고 가다 정말 욕이 나왔거든요. 이름을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 다음부터 자기가 번호를 매겼대요. 1번 뭐 이렇게 좀 간단한 욕은 1번 좀 중간 욕은 2번 자기 머릿속에 아주 심한 욕은 3번 그래서 문을 열고 야 이 3번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안에 그런 육체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는 틀리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관계적인 문제 다 깨끗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생활 방식의 문제도 있어요. 생활 방식의 문제. 술 취하고 흥청망청 쓰고 먹고 놀고 노름 투기하고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게으름. 여러분 생활 방식에 믿음, 은혜, 영적인 회복에 관한 게 많은지
아니면 그냥 내가 먹고 쉬고 노는 게 많은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늘 보던 드라마가 있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저녁엔 교회 가서 좀 기도해 하는데 요즘 드라마 뭐 있나요? 제가 안 보니까. 요즘 뭐 보세요? 재밌는 거 있나요? 없나요? 하여튼 그 드라마가 하는 날이야. 근데 그날 마침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왠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잘 안 가죠. 재밌는 드라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내 생활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 안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육체적인 소욕을 이겨내지 못할까? 왜 이 육체적인 욕구를, 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할까? 왜 여전히 흥청망청 삶의 생활의 문제가 바뀌지 않고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내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내게 잘 못하는 사람은 나도 같이 공격할까?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왜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로 거짓을 행하고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거짓말 하잖아, 그죠? 제가 얘네들 기도 제목이 매주 저한테 와요. 우리 승리가 얼마나 잘 요약해서 이렇게 보내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뭐 이렇게 회개할 얘기 나오면 거의 다 동일하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늘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늘 매주 얘네들이 오늘도 안 들켰지만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문제, 방탕함. 여러분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요, 성령의 욕구대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늘 예전에 자기 밑에 있던 부하였던 그 삶대로 살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옛날 삶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을 칭찬하는 얘기보다 험담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누가 잘했다라고 박수치면 배가 아픈데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막 괜히 속에서 막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뭐 내가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면 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별 성령을 따라 사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자, 21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도, 시작.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좀 충돌되는 거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경고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경고했고 또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그럼 뭐야? 나의 구원은 취소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광야로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골라서 한 거예요. 모세도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분냄을 통해서, 분냄 나오잖아요, 관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밟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죽는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상속받는데 상속받는 땅의 크기, 위치가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산지를, 어떤 사람은 지중해 연안의 좋은 땅을, 어떤 사람은 큰 땅을, 어떤 민족은 작은 도시 하나하나 이렇게 받는, 각자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은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몫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4절 시작.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큰 돈을 유산으로 받겠지만 없으면 유산을 못 받겠지만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열심히 살아. 미국의 어떤 분이 되게 부자인데 유산을 전부 강아지에게 상속을 했어요. 실제 1,500억을 1,560몇 억인데 강아지에게 상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강아지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1년의 연봉을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가까이를 주면서 이 강아지를 관리해 줄 것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는 10억을 유산으로 남겼대요. 그래서 아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왜 나한테 10억을 주고 이렇게 했냐 소송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랬어요. 당신 살아있을 때 아버지 집에 몇 번이나 찾아갔냐. 잘 찾아가지도 않고 잘 섬기지도 않고 근데 10억이나 받지 않냐. 강아지는 계속 주인 옆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강아지는 그냥 때려도 좋다고 그러고 와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대단한 유산의 몫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취소되지는 않아요.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그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불공평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이 있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 다 짓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좀 불공평해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속썩인다고 해서 집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속썩여도 내 자식이고 잘해도 내 자식이야. 그게 변하진 않아. 근데 잘한 놈은 내 마음이 즐거운 거고 속썩이는 놈은 늘 이쪽이 잘하고 이쪽이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이 양쪽에 있어서 전혀 이런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잘하면 부모가 기쁘고 이쁜 거예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못한 놈은 이놈 진짜 속썩이고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닌 거나 호적을 파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파면 더 승질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나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짐 싸서 나가면 진짜 이거 더 안 되죠. 하나님이 자녀기 때문에 취소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변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어떨 때는 고난도 줘서 돌아오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축복도 줘서 돌아오게 하고 별별 수를 다 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서 틀려지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몫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적은 걸 받아도 적은 대로 만족하고 큰 걸 받아도 큰 대로 만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꿈에 나타나서 알려라 주겠는데 분명하게 성경에는 받을 상급이 있고 유산이 있고 몫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면 그 몫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근데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 때 그 몫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욕구가 뭘까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맺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고 해도 우리가 늘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사단의 놀아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삶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과거에는 살 수가 없었고 길도 몰랐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관계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의 갈등이 일어날 때 원수같이 대할 때 우리가 성경이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때요? 내가 정당하면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었으면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예전엔 내가 옳으면 큰 소리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님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성령께서 친절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리고 기다려줘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더 빨리. 그런데 우리는 옛날 습관 분냄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내가 성령의 소리 가운데 성령의 욕구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나를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몫을 설정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구대로 삽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일상에서의 내 삶의 2가지 욕구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자기를.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아니면 핸드폰에 만들어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내가 육체적인 욕구대로 못 참고 육체적인 욕구대로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이때 뭘 원하시는지를 기록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육체 욕구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서 이때 내가 여러분 여전히 지난주처럼 육체의 욕구대로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이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고 성령은 이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시고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걸 나눠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육체 욕구대로 살았다.
그래서 내 결과가 몸은 편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가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욕구대로 살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해줘서 이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령의 욕구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성령의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목장 가는 거 어떨 때는요, 목장 모임이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시간에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쉬고 싶고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목장에 가서 함께 힘들어도 영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육체 욕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육체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주를 지키지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시고 또 목장에서 그런 정적인 나눔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게 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굶어보세요. 통닭이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3일을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3일, 4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성도님, 우리 목원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막 우리 지수 형제가 저기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에요. 어떨 때 내가 몇 번 내가 지수 형제한테 그랬거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혼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재정 집사님, 유민 집사님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본인이 혼자서 그 저기 사당동에서 전철을 타고 지금은 차가 생겼지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소 그 사람이 있어도 뭐 없어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힘든데 그냥 있으라고 청소 잠깐 하고 가는 거. 제가 잃어버렸어요. 한 2번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 먼 데서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청소 잠깐 하자고 거기서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야. 이 사람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요, 큰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냐면 육체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는 행위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일에 그 사람이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 안에서 같이 짧게라도 기도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육신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누릴 영적인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리더들이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든데 오라고 하더라도 나를 못 이해해 주네 그러지 마시고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위함인 줄 알고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지 성령의 바라시는 것을 따라가는지 사단이 바라는 걸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이 바라는 걸 따라가는 건지 이걸 일주일 동안 한번 쭉 파악해 보세요. 어느 게 많은지. 그리고 그걸 놓고 다음 주에는 성령에 따라가도록 또 기도를 하시고 또 목장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나누시고 그럼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와 열려지는 것들이 누려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받는 몫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2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